기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읽어보십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모든 백성들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여호수아는 그 어떤 말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건너갈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만에 가라 그랬느냐? 자, 우리 11절입니다. 1장 11절 읽어보십시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며칠요? 3일. 너희가 지금 빨리 준비해라. 3일 동안에 모든 것 준비해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준비 시간도 필요했을 텐데요. 여호수아는 준비 시간을 오직 3일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일도 아니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정비하고 훈련시키고 이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빨리 3일 만에 모든 것들을 가나안의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울 군사를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시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 따라서 간 거죠.
만약 훈련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3일 안에 준비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요단만 건너면 모든 걸 밟는 대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는다. 이건 여러분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느냐?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적각 떠날 채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걸 봤거든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우는 걸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나가 싸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봤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역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에 다 수장시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이 모든 걸 하나는 지키는 것을 자기는 눈으로 봤다는 거죠.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또 자기들의 앞길을 이제 인도하실 것이고 앞서 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은 탈피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과거의 신앙은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승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 이거는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런 귀한 승리의 삶들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억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인간의 고민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갈수록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민은 줄어들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새해를 맞이해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것을 명하면서 동시에 이미 요단 동편,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지금 두 지파 반이 그렇게 먼저 요단 동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 신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미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야 이제 요단 서편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벌써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도 반 틈만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우리와 전쟁에 싸우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자, 모세와 어떤 약속을 했느냐?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요단 동편에 그들이 진을 쳤어요.
그 요단 동편에 진을 쳤을 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린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됩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남은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일찍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함께 싸우고 전쟁이 마무리되면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남은 식솔들이 요단 동편에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우리도 함께 전쟁에 참여할 테니까 먼저 우리 가족들하고 모든 식구들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허락해 줬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편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약속을 잊지 마라. 과거 모세와 했던 약속을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발뺌하지 않고 함께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 1장 1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요단 동편을 그들이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지금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부담이 되겠죠.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면 어떡하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두고 목숨을 건 전쟁에 임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약속을 맺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 죽었는데 그 약속은 사라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아직도 지금 자리를 온전히 잡지 못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이 반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형제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알겠습니다.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제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 족속들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고 능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요단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형제들과 신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고 내가 먼저 이 요단 동편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뿐 아니라 형제들과의 약속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항상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신의를 분명하게 지키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잘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그는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조력자가 된 거죠.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전쟁에 참가시키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죠. 여호수아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면서 세워줍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을 때 그 대단한 영적 지도자인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직 여호수아가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흔들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여호수아를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이 여호수아의 조력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전쟁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뛰어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세워진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아직 나이도 어리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하면서 얕잡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지파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돕겠다라고 조력자로서 그들은 이 귀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호수아의 말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강해라, 당신은 담대해라.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의 조력자로 그들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물론 훌륭한 지도자도 필요하죠. 앞선 지도자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만으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구성원들이 세워진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또 잘 따라야 공동체가 바로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공동체는 한 몸이 돼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런 귀한 사역자들을 잘 받들어 섬기며 조력자가 되어질 때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워졌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혼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세워진 리더자를 잘 협력하고 조력해야 그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지. 그게 안 되면 앞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를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 그것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지도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봤던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잘 조력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 점령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면 그건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격려해주고 기도로 중보해 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운 임무가 주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에 좋은 조력자가 되어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칭찬받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